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절은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이 위대한 메시지를 종이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 처참한 십자가 전쟁을 치루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갖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형장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채찍은 10갈래로 나누어진 가죽 끝에 납덩어리나 뾰족한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형 집행장 한쪽 기둥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이러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채찍이 살에 박혔다가 살점을 뜯어내었습니다. 채찍이 핏줄을 건드렸을 때는 붉은 피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질을 무려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몸이 갈갈이 찢기고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피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길고 뾰족한 가시들이 가득한 가시나무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푹 눌러 씌웠습니다.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 갈래로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군병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왕들의 옷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벌냈으니 유대인들도 이 모습을 보면 이제는 풀어주자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모습에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지. 더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자리에서 나는 왕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능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직접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만왕의 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예수님을 그 잔인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이라는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군인들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살점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피는 사정없이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른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발가 벗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작은 피조물들에게서 수치와 지옥을 당하셨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고 굵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쾅, 쾅, 쾅. 망치 소리와 함께 못은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뚫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사지가 뒤틀렸습니다. 검붉은 피가 그친 나무를 적셨습니다. 군인들은 이후 십자가를 두 강도들 사이에 높이 세웠습니다. 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혀 나무에 수직으로 매달리고 땅속으로 쾅 하고 세워졌을 때 손과 발을 관통하는 신경다발을 무한정 자극하였습니다. 마치 전기 고문과 같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충격은 예수님이 몸부림을 칠 때마다 수백 번 이어졌고 수백 번 예수님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몸을 향해 하늘의 뜨거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 상처에 열기가 더해갔고 고통이 더하여 갔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고통이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며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전후좌우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진작에 도망을 갔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차지하고자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와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얼마든지 이들처럼 무정하고 무자비한 악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무지 속에서 저주스러운 무관심에 휘감긴 채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무력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 군병들의 모습에서 숨겨진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돌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빌라도에게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제자들에게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속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려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 살기 위해 도망을 갔을까요? 나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심을 찾고 있었을까요? 28절을 보십시오. 피는 쉴 사이 없이 흘러내리고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피는 더 빠져나가 심한 탈수 현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숨을 쉬기 힘들어졌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목마름뿐만이 아닙니다. 손이 아프고 발이 부서지고 극심한 두통에다가 온몸이 쑤시고 몸소리 쳐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아주 절제된 목소리로 짧게 내가 목마르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으시며 그 고통을 속으로 삼키고 흡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불굴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다 감당해서 죽어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을 가던 한 만삭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진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리 밑으로 가서 혼자서 해산을 하였습니다. 추격해오는 중공군의 총소리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낳은 아이를 버리고
얼른 남쪽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1월 4일 한겨울 강원도 날씨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추워하자 속옷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벗어서 아기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떠는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이를 살리려다가 자신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 밑에서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다리 위로 급히 피난을 가던 미국인 부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죽어있는 산모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애처로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산모는 급하게 묻어주고 그 아이만 미국으로 데려가서 입양해서 훌륭한 청년으로 키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청년이 된 그 청년은 미국인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백인인데 왜 나는 아시아인인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이 질문을 할 날을 기다려왔다며 그날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생모의 사랑에 감격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일사후퇴의 그날만큼 추운 겨울을 택해서 자신의 생모가 죽은 그 자리로 꼭 데려가 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인 아버지와 함께 생모가 죽은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그날과 같이 똑같이 추운 강원도의 날씨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그 자리를 찾아 갑자기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땅을 덮었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제 옷으로 따뜻함을 느껴달라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벌거벗은 채 그 참혹한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견디시며 마침내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고 있었던 것은 4개의 녹슨 철못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고 매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강철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흘린 눈물이 바다의 모든 눈물보다 많으니 내가 너로 미칠 듯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죄 많은 너의 죄를 나의 육체에 묻혀서 내가 나의 몸을 때렸노라. 나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나 너를 인하여 사람이 되었노라. 너를 징벌하기가 싫어서 나의 몸에 상처를 내고 나의 손과 발에 못 박았으며 내 옆구리를 찔렀노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여서 나의 삶을 버리고 죽었노라.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에서 제비뽑기하는 이들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자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해면에 적셔서 긴 장대 같은 우설초에 메어 입에 대에 주었습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마취제로 제공된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쓰디쓴 고통의 포도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포도주이지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입천장에 붙은 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서 온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후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개가 숙여졌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다 했을 때 주인님, 텔레스타이, 주인님 시키신 일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마지막 십자가 희생까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텔레스타이,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와 함께 모든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당시 종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즐겨 쓰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술가들은 작품을 다 완성한 후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작품을 보면서 만족스럽다. 이제는 완성되었다. 다 끝났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인류 구속 역사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뚫고 마침내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고 난 후 예수님은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구속 역사는 인류 구속의 사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베들레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마침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떠한 불평이나 반발심이나 분노도 없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약속과 예언이 구체적으로 300여 개나 됩니다.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서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예언이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속사역은 약속과 예언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 속에서 수행된 제사들과 그 제사 제물들이 예표한 것들을 예수님은 또한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 배로 짠 에봇을 입고 흉부에 보석을 단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을 바치며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소가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수양이 피를 흘리며 비둘기의 목이 비틀어졌습니다. 해마다 대제사장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해마다 6월절 때는 요단강이 피로 붉게 물들일 정도로 수만 마리의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인류의 죄는 다 씻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해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났고 그 양이 바다같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요단강물에, 바다에 죄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몸에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가해졌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그 목이 비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어두움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자기의 영혼을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이렇게 바치셨습니다. 이 제물은 흠없고 온전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쳐 흘린 피에는 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행과 종교생활과 희생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예표한 바로 그 완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고 그 완벽한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예술 작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와,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생겨난 질병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겪게 된 슬픔과 인생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푹 찔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이 예수님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아왔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치유가, 나음이 있습니다. 아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는 빚을 져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된 사람이 풀려나거나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빚을 다 갚았다, 빚진 금액이 이제는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우리는 아담의 죄로 그와 함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이런 우리를 속량 리뎀션, 즉 다시 사오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일부만 갚아준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팔린 우리를 다시 사온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는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지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들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10가닥 율법의 크다란 채찍의 갈래들이 그의 등을 쳐서 상처를 내었습니다. 수많은 채찍 자국이 예수님의 등을, 예수님의 온몸을, 팔과 다리까지 휘어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대포가 그 모든 탄환을 예수님의 몸에 쏘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요구하는 영원한 형벌을 완벽하게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빚은 남김없이 다 변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는 행위로 인하여 속죄와 화해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율법의 저주의 번개를 아무리 내리쳐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뢰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치는 모든 율법의 번개를, 심판의 번개를 받아주십니다.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십자가 그 아래로 피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의 외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위대한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다 이룬 기쁨입니다. 자신의 피 흘림과 고난을 통해 저 불쌍한 인생들,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마침내 그 거친 길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레이스를, 마라톤을 완주하고 두 손을 들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리고 사랑의 하트를 표시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찌른거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에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평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승리자의, 정복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실패뿐인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기쁨과 만족과 긍휼과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위에서 승리를 체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깊은 우물물을 기를 때는 두레박에 나무 조각을 하나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물을 길어 올릴 때 물이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작은 실패로, 고통으로 흔들리고, 절망으로 부서지고, 욕심과 시기심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생명의 물을 다 흘려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십자가 나무 조각을 넣어야 합니다. 그 나무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신 생명수가 흘러 넘치지 않게 합니다.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낭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버려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모든 아픔과 병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한 고통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십자가 나무를 넣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속하시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이 예수님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무력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이제 우리의 마음에 넣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고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 저희도 다 이룰 때까지 충성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를 향해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벌거벗겨진 채 저희 대신 죽어가신 예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